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묵상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런 말씀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이 제목만 여러분 붙잡아도 한 주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딱 잡으시고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으로 인도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월 25일 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재난점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무 길어가지고 좀 빼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뭇 백성의 언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하신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자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영을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것을 보고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선택하셨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자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할 자로 이렇게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혼 깊숙하게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힘을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이 48장 이어서 49장도 상당히 반복되면서 더 또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이해를 안 되고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로 너를 인도할 성령의 인도.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마땅히 행할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를 나갈 때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는요. 절대 여정.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야곱의 구속을 즐겁게 땅끝까지 반포해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땅끝까지 반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땅끝 정인으로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절대 이정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보내요? 땅끝까지 반포. 야곱의 구속함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사실을
땅끝까지 반포해줘라. 그 말은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었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를 바벨론 포로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반포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놀랍게도. 그 언약을 잡은 자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계속 구체화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속 편집될 겁니다. 기도하시면은요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나 라합이나 한나나 루디아나 마리아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승리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 어떻게 아줌마 한 사람이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뭐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요, 뭐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너희 후대가 4대 만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 그 말씀을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요게벳이 탁 붙잡았다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한 거예요. 참 그게요. 말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 때 몇백 년 전에 그 말을 했는 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4대 만에 그 옛날 얘기로 들린 사람은.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절대 불가능한 타이밍에 요게벳에게는요, 언약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언약 속에서 자기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디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쳐다볼 때 그 아들이요, 너무 아름다웠다라 그러죠. 자기 아들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자기 아들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발견된 거예요. 모세는 애기니까 그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4대 만에 돌아갈 거니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찾아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대인데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가능하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요게벳이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돼요. 옛날에 하신 말씀은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언약으로 확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 이렇게 이 받은 언약은요, 평생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다. 그 요게벳과 모세가 받은 응답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만 듣고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시집 가가지고.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계보에 탁 올라가는 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평생 응답, 영원한 응답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탁 발견하면 요거 그대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대충 듣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은혜 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요걸 갖다 계속 나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가 하여 계속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편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평생 언약, 영원 응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언약 잡은 자가 파수꾼. 그래서 이 파수꾼에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대. 이 내용을 실제로 그 사람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망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룰 자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라니까. 그게 망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파수꾼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이게 발견되고 언약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발걸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발걸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 켜면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잖아요. 내비게이션 켜고도 이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헷갈릴 때 있더라고. 그 길을 잘못 뜨면 다시 돌아와야 돼. 먼 길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여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길을 다 알려주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따박따박 전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고요. 그게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휘파람 불면서 갑니다.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야, 그 고난 아니냐 이렇게 볼지 몰라도 절대 고난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 오해한 거예요. 전도를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길. 그 각고가 난민촌에 있는 그 우리 저기 선교사님 얼굴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있는데도 우리 선교사님은요, 최강식 선교사님은 너무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고난의 길이다 싶으지만 안 그렇다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박 목사, 내가 이 마지막 때 참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 너무 행복해 하시다. 그겁니다. 절대로 그래 곳곳에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이정표가. 이정표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이걸 보고 기념비를 하나님이 곳곳에 세우게 한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게 이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곳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전도 지교를 세우고 셋들 성전을 세우고 RUTC를 세우고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이걸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약 각인을 시켜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부모들이 언약 각인시키고 교사들은 이 언약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고 또 삶을 통해서 이 언약 체질로 바꾸도록.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합니다. 왜? 이 언약에 완전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축복을 받으니까. 얼핏 볼 때는 요게벳이나 라합이나 마리아나 루디아나 그 환경을 보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시대의 파수꾼으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서 했는지 성경의 증거를 우리는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다섯 흐름을 확인해라.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의 전도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의 영적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떻게 전도운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또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 현장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뉴스도 볼 때요, 언약 속에서 보면 그 뉴스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 확인하는 좋은 그 자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한 걸음씩. 그래서 우리 청주에는 12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한 군데씩 맡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전도 제자를. 그래서 이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현장에 있는 숨겨진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숨기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 지교회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현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상 집사님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현장.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랑부 현장일 가능성이 많은데 기도해 보시라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확실한 감동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한 달 만에 답이 날 수도 있고. 하여튼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전도하는 지교회.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라.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갈렙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안악산지 현장에 섰을 때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때 정탐하고 왔는데 다 안악산지 보고 다 두려워가지고, 야, 거기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다 메뚜기 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모세한테 자기가 보고할 때 어떻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고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냐. 근데 불신앙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45년 만에 다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45년 만에 다시 이 안악산지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시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하고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버립니다. 가장 큰 거인이 사는 지역이 안악산지. 그 땅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건립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수도 헤브론이 그 안악산지에 만들어집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는 그 도시가 헤브론이죠. 유다 지파의 수도. 그 핵심적인 땅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딱 차지해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개인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 갈렙이 45년 동안 그 언약 잡고 안 놓치고 왔다는 얘기죠. 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이 언약 붙잡고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갈렙이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속지 않고 갈렙은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청주 복음화, 또 나의 안악산지는 어딘가,
그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걸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그 언약. 이 생명 걸 가치를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24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기념비 남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셋들이 있는 성전 준비하고 검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치유하고 토요일날 렘넌트 세우고 일요일날은 주일날은 5 흐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하지는 못해도 조금씩 그래서 금요 예배 때는 좀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간정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난주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는데 이방의 빛으로 불렀대요. 이방의 빛.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놓쳐가지고 다 놓쳐버렸어요. 이방의 빛.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다 놓쳐버려요. 이방인들, 오히려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멸시했죠. 그러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방의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불렀다.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다. 복 중에서. 아니 태어나기 전에 이름도 아직 안 지었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님이 지었고 불신자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어도요. 그 이름을 자세히 뜯어보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번 그 메시지 나가지고 저도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 때 내 이름을 지었어요. 빛날 철자에다가 빼어날 숫자. 빛나고 빼어나라. 그렇게 지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불신자 때 지었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름을 왜 주셨을까? 우리 아버님이 지긴 했지만은 불신자 때 뭐 한자를 획을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지었어요. 잘 되라고. 그래서 빛날 철자예요. 빼어날 숫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빛이 뭡니까? 복음. 복음의 빛을 빼어나게 잘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불신자였으니까 내 이름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바람에 한번 내 나름대로 내 이름을 딱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빛날 철자에다 빼어날 숫자. 이 복음의 빛을 잘 전달하는 사람, 빼어나게 잘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현주는 내가 그때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님이 몇 개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골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박현주로 골랐어요. 어질 현자에 붓을 주자. 그게 뭡니까? 잠언서 31장에 보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뭐 하는 여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현주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돼.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버렸다니까. 나는 뭐 그때 복음 내용도 잘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새신자였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름을 그러시고 나중에 알았어. 잠언서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뭐냐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름 잘 지었죠. 모르고 지었는데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했다니까. 이거 부모님이 지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한번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고, 이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입이 왜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나를 손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잘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서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를 잘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요. 종입니다. 종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에. 종은 그거 뭐야, 그거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나 안 할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종은 가야 돼요. 여러분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나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안 돼.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내 영광을 나타내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 인생이 뭐 끝난 거죠.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말하기를, 근데 자기는 내 인생 살아보니까 별로 내가 한 게 없어.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힘을 내가 쏟았구나 라고 나는 말했다. 헛된 수고. 나는 헛된 수고를 한 것 같고 나는 무익한 사람인 것 같아. 내 삶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판단과 이 보응은 이제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나오죠. 이게 전도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드린 것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수고한 것도 없고 헛된 수고를 한 것 같고 내가 무익한 힘을 쏟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보상을 하신다. 그만큼 우리가 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칭찬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시고,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인데 아직 불신자 상태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여호와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흩어진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남은 자죠. 사실은 보존된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쉬운 일이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에게 오히려 왕들이 예를 갖추고 고관들이 경배하도록 만들겠다. 왜? 여호와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당하는 자, 종이 된 자들, 별볼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왕들이 예를 갖추고 고관들이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땅끝 정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고관들이 다 꼼짝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지금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 앞에 왕도 예의를 갖추고 이 고관들이요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 구원을 전달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1월 달에 되고 캄보디아도 갔다 와야 돼요. 그 우리 신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꼭 만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나님 꼭 한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11월 달에 좀 봐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몽골 가야 돼. 몽골 제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이번에 5월 달에 선교사님 못 가셨는데 6월 달에 같이 이제 가요. 최봉길 목사님하고 세 사람 같이 갈 건데 너무 우리 제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있는 대로 오라고 난리가 너무 넓어서 다 못 가거든. 이제 오늘 저녁에 ROTC 그 몽골 ROTC 전도학교 끝나고 좀 상의를 이제 하겠다 그러시더라고. 이제 방향을 좀 정하는 6월 달 사역을 두고 또 5월 달에 갔다 오신 분들 보고도 좀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축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태에서부터 복종에서부터 나를 택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 별것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상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그래서 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이방에 가면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 그냥 가서 비추기만 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몰라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그 바울이 받은 이 언약을 전달해 주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나는 별거 안 했는데, 나는 무익하다, 나는 뭐 헛된 수고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상한다,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쫙 건지도록 나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이요 땅끝 정인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걸 붙잡고 오직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직 24 기도 속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이방의 빛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뒤에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 게 뭐 없는데, 우리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하십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축복. 백성의 언약을 삼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정권사님이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외국인에게든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들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뭇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빛을 비춘다는 측면에서 이방의 빛이고 그 백성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 자로 나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붙잡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뭐랬습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 때에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이 오면은 내가 도울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딜 가든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며, 황무한 땅을, 아니 땅이 보니까 황무한 땅이었는데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나의 기업으로. 이 땅이 어디입니까? 황무한 땅. 여러분들이 주시는 가나안 땅, 내가 가야 할 그 땅이에요. 우리 김 권사님 중앙동도 꽤 넓습니다. 그게 평수로 몇 평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넓은 땅인데 그게 땅이 몇 평 되겠어요? 중앙동에 김 권사님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나의 기업이 나의 기업. 그 황무한 땅을, 복음이 없어서 황무해진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땅을 살리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상속할 것이다. 이 정의해 주면 나를 통해 여러 백성의 언약을 잡도록 하는 일에 쓰이는 나에게는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할 때에 도움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 황무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상속할 것이다. 이게 많은 백성을 언약으로 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잡혀있는 자를 나오라. 잡혀있는 자를 나오라. 이게 잡혀있는 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말합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를 나타나라 하리라. 그게 뭡니까? 이 흑암과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요, 이 노예에서 완전 해방시키겠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것만 된 게,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잡혀있는 자 나오라 해라. 흑암에 있는 자 나타나라 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길을 가면서도 먹을 것이요. 길 가면서 먹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헐벗은 산이 풀밭으로 될 것이다. 이 헐벗은 산은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거 여기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게 돼. 푸른 초장. 다른 번역본으로는 푸른 초장으로 나서 풀밭으로 내면,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백성의 언약으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때 이 사람들이 흑암에서 해방되고 이 길에서도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헐벗은 초장이 되고, 그 가쿠만 남미전에 황무한 그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렵니다. 이 백성의 언약에는 저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이 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허감과 사단에 해방시키고 영육간에 해방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전달된 이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완전 해방. 우리나라가 정인이며 정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헐벗고 못 살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헤매던 나라인데 복음 들어와서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세 번째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나 볕이 상하게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야, 뭐 완전 축복이에요. 완전 축복.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방금 우리 요한복음 읽었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나 볕이 상하게 못할 것이요 더위나 볕 상하게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샘물 근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이방의 빛으로 갈 사람 이 백성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출허감, 완전 출허감, 완전 해방.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영육간의 축복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할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모든 산에 길을 내고 거기에 대로를 두드리니, 사람들 오도록 대로를 만들 것이다. 평탄케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북쪽 서쪽,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 시님 땅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는데 대략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애굽에 있는 어떤 도시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어떤 도시 이렇게 뭐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여튼 멀리 있는 땅, 먼 곳에서 오며 북쪽과 서쪽에서도 오고 시님 땅에서도 오리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7 5천 종족이 우리 여기 청주에 몰려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먼 곳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 오고 시님 땅에서도 지금 청주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정평에서 만났던 그 청년 어디서 왔냐? 스리랑카 그러더라고요. 스리랑카. 하여튼 뭐 멀리서도 와. 한국을 다 좋아하니까 돈벌이도 되고 하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은 기뻐하라. 하늘과 땅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산들은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고난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전부 다 이 청주로 오게 만들어 가지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있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한국 라면을 왜 그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별로 맛이 없더만. 그런데 전 세계 인기요. 이제 김은 워낙 영양가가 좋으니까 인기 있지만 김 생산량이 막 수출량이 1조가 넘었더라고. 그렇게 전 세계 이상하게 한국에 하나님이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있으니까 뭔가가 흑암이 무너지고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빛을 보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걸 오면 한국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느꼈던 거예요. 야, 일본은 왜 이렇게 깨끗해? 우리나라 오면 도로가 되게 지저분한데 너무 깨끗해. 스위스 가보니까 거기 더 깨끗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사는구나.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비교가 안 돼. 그렇듯이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옵니다.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 깨끗하고 잘 돼 있고 뭐 이러니까 돈도 벌고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뭐 비교가 안 되니까 한국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저 이방인들을 지금 먼 곳에서 부르고 북쪽 서쪽 신임 땅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거죠. 가든지 또 오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 절대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 가든지 보내든지. 그때 선교사님 와서 한번 강의했을 때 얘기했죠.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와 있는 선교. 이게 와 있는 선교. 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고, 내가 그래서 나는 몽골 선교다, 나는 중국 선교다 하면 청주에 와 있는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 어디 있나 찾아보시면 아마 주위에 많이 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몽골, 그 주위에 몽골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중국 사람. 예. 이 절대 계획을 우리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전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방의 빛이요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사람. 참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학교 쪽에도 많이 와 있을 거예요. 학교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고 이 속에 나의 절대 언약을 찾으세요. 청주복음화, 그 다음에 우리 지포 선교와 추가로 세계 나라 되죠. 카쿠마, 케냐, 캄보디아, 미얀마. 그래서 지포 선교에다가 세계 나라를 들어서 7개 나라에 선교하기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시고,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 다들 놀래더라고. 근데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우리 해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의 절대 언약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그 현장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몽골에도 세워져 가고 있고 가꾸마 난민촌에도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는 12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절대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워서.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케냐, 가꾸마 난민촌에도 몽골에도 절대 제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청주에도 이런 절대 망대를 12군데 세워서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우리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으시고 절대 성취를 믿고 24 기도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요게 24대. 그 믿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주의 종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 전가하는 그 현장마다 줄이거나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헐벗은 땅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지금 청주에 와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